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계속 해가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명확한 대조를 이룹니다. 처음에는 분별이 잘 안 될 정도로 이것인지 저것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시간이 조금씩 더 지나면 지날수록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확연하게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이렇게 좀 권면할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책망까지 하시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 삶의 태도를 이야기해요. 태도를. 그러니까 공경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그의 책망까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 경외함은 삶의 실제적인 태도예요. 그 삶의 실제적인 태도를 우리는 뭘로 알 수 있냐면 가치관으로 알 수 있어요. 가치관. 내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내가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느냐,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지 아니하는지.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존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 아니 우리 앞에 넘겨서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 19,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누굽니까? 18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 또 어부로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었던 그들, 그리고 19절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 즉시죠. 즉시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결정을 해버려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의 가치를 그물에다 두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 즉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후부터 더 이상 그들의 가치에서 우선순위는 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즉시부터는 그물이 가치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아니었다. 그러니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신들을 부르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안 거예요. 따라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안 거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가치관의 변화라고 이야기해요. 가치관의 변화. 그물이라는 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물이 소중해요. 그런데 그물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저들이 이제 안 거죠. 지금까지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더라고 하는 단어를 비교해서 그물보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편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다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르심은 특별히 주의 제자로서 또 사도로서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한 그 명령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세상의 것과 예수님, 또 아니면 여기 표현된 것처럼 그물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비교해서 이것보다 저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치관의 변화를 그래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물도. 그러나 지금까지 그물이라고 하는 그것에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기에 가치를 두는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물과 예수님, 그리고 버려두고와 따르니라 라는 이 두 대조되는 단어들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로 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물을 버리는 태도,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태도, 그물을 버릴 때, 즉 가치관이 바뀔 때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영의 가치로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버려두고 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포기하다, 떠나다 라는 의미가 강해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니라의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함께하다, 동행하다 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치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그 그물을 이제는 떠나보내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좀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하고 있었던 것, 세상의 즐거움이나 어떤 유익이 우리의 가치의 우선순위였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우리들의 우선순위, 가치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좀 듣기에 힘들고 불편해도 좀 세상적으로 얼른 계산해서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아도 내 생각은, 내 가치는 이제 예수님께,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하는 거고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전의 생각하고 지금의 생각이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지혜로운 사람.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잘 구분이 안 되죠.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는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과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신앙의 지내왔던 시간만큼 그냥 수치로 이야기하면 하루에 1cm만큼씩이라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세상과는 좀 더 멀어지고 주님과는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세상하고의 거리는 가깝고 주님하고의 거리는 멀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세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고, 실제적인 가치의 변화를 통해서 그 지혜로움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인 축복이 부와 재물보다 낫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적인 축복이 부나 재물보다 낫다.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시작. 정말이에요. 정말 영적인 축복이 부, 재물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축복이 부와 재물보다 낫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무엇인가 선택해야 될 그 순간에 놓이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영적인 축복이 부와 재물보다 낫다라고 믿고 그러한 선택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잠언 11장 28절입니다. 한번 봐보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서 번성하리라. 아멘. 자,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영적인 축복과 재물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인 축복이 부와 재물보다 낫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와 재물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한다. 부와 재물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한다. 잠언 11장 2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돈을 신뢰합니다. 부와 재물이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잠언 23장 4절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어떤 사사로운 지혜예요? 부자 되기에 애쓰려고 하는 그런 사사로운 지혜. 어떻게 해서든지 물질만 많으면 된다라고 하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은 돈이 전부가 아닌데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재물을 얻었다 칩시다. 23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허무한, 그러니까 사사로운 지혜로 얻은 그 재물, 그것이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재물을 축적하기 위하여 밤낮 없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지 않으시죠. 지혜로운 사람은 부와 재물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적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이 있으면 어때요? 행복한 거죠. 기쁜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돈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돈이 별로 없으니까 자기 합리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서 하는 이야기 아니야? 예, 많죠.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비교할 수,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어떤 사람에게 1,000만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1,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똑같이 1,000만 원이지만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이야기가 약간씩 옆으로 이렇게 가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사람 앞에 서게 되면 굉장히 좀 뭐랄까 위축되어져 보이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뉴스 화면에서 안 보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정말 부자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렸는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 앞에 또 그 사람의 기업에서 뭔가 얻기 위해서는 좀 너무나 순한 양같이 겸손하게 이렇게 두 손 모아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것이 내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여기에 예를 든 인물이 있는데요.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크리스천이에요. 작은 가게를 운영합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소원이 하나 있어요. 택시를 사가지고 정말 좀 돈 좀 많이 벌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요. 가족들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뭐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또 소위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것은 거의 하지도 못해. 뭐 거의가 아니라 아예 하지도 못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뜻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화도 나고 좀 불편해져. 점점.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택시를 샀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내가 진짜 부자 될 수 있다. 이제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안 듣고 뭐 할 수 있겠다 그랬겠죠. 그러던 어느 날 서든리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아침에 딱 나가보니 택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도둑이겠죠. 택시를 훔쳐가 버렸어요.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서 택시 하나 보고 가정도 안 돌보고 자식들도 안 보고 신앙생활도 뭐 아예 못하고 돈은 벌어서 택시를 샀는데 택시가 새처럼 날아가 버렸다. 여러분 진짜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뭐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지만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녀들과 또 가정 안에서 서로 은혜도 나누고, 잠언을 여러분들이 정말 수없이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많이. 그 잠언 말씀들을 이렇게 천천히 한번 봐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잠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냥 고기 반찬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까? 부와 재물, 그것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니 결국 그 인생이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잠언 27장 24절에 이야기합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재물은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 때에 없어지든지 좀 더 관리해가지고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자손 때에 물려든지 또 우리 자손 때도 또 잘해서 할 수 있어요. 3대, 4대, 5대 갈 수 있다 칩시다. 100년, 200년 갔다고 칩시다.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100년, 200년이 깁니까? 자극적인 뉴스들 여러분 많이 나오잖아요. 부모 살아생전에 유산을 먼저 물려받기 위해서 부모를 해하는 그러한 자식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돈이 뭐라고.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여기 야고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하게 되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가족들과 기도하거나 성경 읽는 시간도 보내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커가는 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지금 이 시기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물질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이것은 낭비 아니겠습니까? 낭비, 허비 아닐까요? 영원하지 못한 것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지금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재물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해요. 영원할 것처럼. 근데 미안하지만 여기 표현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부와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그물을 버리지 못해요. 여전히 한 손에 그물을 들고 여전히 한 손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해요. 똑같이 가치를 두고 그것이 마치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것처럼 두 가지에 다 가치를 두고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부와 재물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 읽었잖아요. 아니,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가득가득 쌓아놓는다고 한들 거기에는 좀 동력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밤에 도둑이 들어서 택시를 가져가 버렸잖아요. 아니,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부와 재물에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한 글들도 있었잖아요. 뭐 많이 표현됐죠. 돈으로 침대는 사도 잠은 못 산다고.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고 돈이 뭔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이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 죽음 없는 삶을 사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은 그래요. 100세까지 살았다 칩시다. 아니요. 뭔 약을 먹고 어떻게 해서 120세까지 살았다 칩시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사람이 영원히 살아요? 불로초를 찾아서 전 세계를 다니고 몸에 좋다고 하는 거 다 먹어도 100세 120세라니까요. 아니, 뭐가 중요한지를. 여러분, 이 문구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죽고 나면 그동안 했던 모든 일들은, 모든 재물은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질 것입니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죽고 나면, 우린 죽잖아요. 우린 죽어요. 아멘. 우리 문고사님, 왜 죽는다는데 왜 다들 아멘 안 해요? 다 죽기 싫구만. 네? 우리는 다 죽어요, 누구나.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자식들만 봐도. 아까 권사님이 제게 돈이 많냐고 물어봐서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권사님이 돈이 없으신 게 다행입니다. 네. 자식들이 싸울 일이 없어. 돈이 없는데 뭐 할 것이요. 있는 그대로 아멘. 천국 가시면 감사, 이거지. 아니, 내가 죽고 나면 멀리도 안 가요. 우리 자식들이 그래, 돈 있는 거 가지고 정말 사이좋게 n분의 1로 딱 나눠가지고 형 동생 뭐 해가지고 사이좋게. 여러분, 우리 미안하지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10원짜리 하나라도 더 받고 싶지, 내가 손해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특별히 내가 수고하지 않고 얻고자 하는 그 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10원짜리 하나라도 더 갖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죽고 나서 뭐 어쩌겠다, 또 그것을 뭐 하겠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축복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영적인 축복은 이 세상은 물론 저 세상에서도 굉장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즉 영적인 축복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축복과 재물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두 가지 정리해 봅시다. 첫째, 영적인 축복이 부와 재물보다 낫다. 두 번째, 부와 재물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이 가치를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 지금 지혜로움이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좀 명확하게 아시고 끝까지 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재물하고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도 구해야 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이 좀 마음판에 새겨서 이 악한 세대, 정말 정욕적인 세대, 물질이 신이 되어져 버린 이 세대 속에 참된 지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